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참 이 새벽에 나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불을 걷어차고 나오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 말씀은 전도서 9장과 10장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전도서 9장 말씀은 어떻게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미래에 속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좋게 될지 나쁘게 될지, 이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은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이 둘을 병행하사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혜가 많은 사물의 이치를 깨달는 자도 미래에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자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이 사람이 남녀노소 또 빈부의 그 격차가 있어도 우리가 미래에 알 수 있는 것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 죽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미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미친 마음. 그게 삶에 어떻게 이 삶에 집착하는 마음,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미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본질을 벗어난 이 비본질적인 것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브레임하고 끊임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인데, 이 삶이 아닌 교회 다른 것을 통하여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고 하는 사람.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옷을 입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뭐예요? 미친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오직 본질, 어차피 인생은 다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이 생명이 있을 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산 개, 이 개는 사자보다 미천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생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그것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회개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살아있을 때 주님 앞에 마음껏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살아나가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9절까지는 이 해 아래에서 주어진 이 생명의 날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즐기며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기서 헛된 날은 그냥 다 헛되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날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삶이 저 영원한 삶을 통과 비교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려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생각하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 중에서 특히 아내를 통하여서 즐거움을 맛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물론 반대로 남편한테 잘하는, 남편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얻는, 그래서 이 부부가 잘 또 행복할 때 이 가정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셔야 돼요. 천국을 맛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 개의 기관을 주셨잖아요. 가정과 교회. 교회에 오는 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면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가정이 행복이 천국인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어떻게 해요? 아내는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주면서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을 존중해 줘야 돼요. 왜 남편을 존중해 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하나님은 이 펑션으로, 기능으로 이 남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기름 부음, 축복을 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보배로운 기름이 제사장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남편이거든요. 남편과 아내, 높고 낮음이 아니라 기능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남편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 넘치기 위해서 남편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 보배로운 기름을 받기 위해서.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안 되면은 그 보배로운 기름을 흘러 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 모습 속에서 행복한 가정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이 다 행복하고 천국이 되어서 그 천국을 이 교회까지 이루어나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보더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도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빨리 먼저 달린다라고 선착점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명철자다, 내가 지혜자다 해서 모든 것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와 그때는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그것을 내가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빨리 가는 것 같고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뭐예요? 빠름보다는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길이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과 16절에서는 기회는 거절당하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드리는 게, 위기에 빠진 이 성에서 한 지혜로운 자가 그 성을 구했는데, 그 지혜로운 자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잊혀버리게 되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지혜가 힘보다 낫다는 것이죠. 전쟁 무기가 지혜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이기는 자요, 지혜 있는 자가 승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 지혜자가 힘보다 난데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유익한 것이 이 선인데 선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가 있겠어요? 여로보암이 있죠. 여로보암이 그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 섬기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또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꾀를 내서 음란케 해가지고 연병을 통하여 24,000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만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깨닫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0장 말씀은 인간의 우매함과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신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러분, 파리가 한 마리가 향기름을 악취나게 한대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몸에 이 향기를 뿌림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악취를 이제 벗어나게 하잖아요. 특히 이 외국 분들, 중동에 있는 이런 더운 지방에 있는 분들은 이 몸에서 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향수를 많이 뿌리고 다닌대요. 근데 이 파리가 한 마리가 그냥 있을 때는 아무 영향력이 없지는데 그 파리가 죽어서 그 향수에 빠지게 되면은 그 향수에서 악취나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국에 파리가 빠지면 여러분 그 파리 건져내고 드십니까? 안 들죠.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행동, 내가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 한마디, 내가 무의식 중에 잘못한 그 행동 하나가 내가 여태까지 쌓아 올린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동 하나, 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것을 이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공동체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나에게 분을 일으키게 할 때 거기에 대응하지 말고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그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권자에게 공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손이란 말은 뭐예요? 고침받은 후에 평온한 상태, 또 치료하다라는 이런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방이 나를 분내게 했을 때 같이 반응하고 같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마음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그를 감싸주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이제 섬기는 그룹에서 이런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뭔지 모르게 막 분이 나가지고 부모님한테 브레임을 하더래요. 근데 막 브레임하는데 이렇게 들어봤을 땐 부모님이, 장로님이 잘못한 것은 아닌데 그 자녀가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막 하니까 이 장로님이 그냥 껴안더래요. 그 자녀를 껴안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자녀가 분이 가라앉으면서 이게 뭐야, 그 상태를 모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던 권사님이 자기는 혼내줄 줄 알았더니
혼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딸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또 그 분이 풀렸을 때 조곤조곤히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꾸짖는 것보다는 내가 공손한 마음, 평온한 마음으로 내가 안아주고 또 그 마음을 공감해 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을 전파하는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매자의 대표적인 특징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에 앉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매자들은.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여기서 우매자와 이 종이란 말은 뭐예요? 합당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예요. 그 다음에 부자와 이 고관들은 합당한 능력을 갖춘 자예요. 근데 우매한 자는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쫓겨나는 것보단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자리로 불려 올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자기의 앉을 자리를, 자기의 있어야 할 자리를 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우매자의 특징은 준비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는지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 여러분,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갈지 않고 쓰면은 제대로 못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낫으로 풀을 베보셨어요? 도시에 살아셔서 잘 모르시죠? 이 잡초나 이런 걸 제거할 때 그 낫을 쓸 줄 아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낫을 잘 쓰시는 분은 이 낫을 한 30분 동안 갈고 10분 동안 낫질합니다. 근데 낫을 잘 쓸 줄 모르는 사람은 한 5분 갈고 계속 쓸어요. 저도 못 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풀은 제거가 안 되고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요 손에 요게 흉터가 있어요. 이 펄이 낫으로 안 들은 낫으로 나무를 제거하다 이 손이 이렇게 비어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 낫이 잘 갈아지면은 풀이 슬슬 넘어갑니다. 근데 낫이 무디면은 잘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낫을 가는 그 시간이 아까워 보이지만은 그런 시간이 투자가 됐을 때 낫질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혜자는 준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주일날 주님 앞에 받는 그 영적인 축복, 그 영적인 충만함이 채워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주일도 아깝다고 주일도 일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마치 낫을 갈지 않고 낫질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충만히 채워질 때 일주일을 승리하며 성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우매한 자의 특징은 말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은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이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힘이 미친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대부분은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음성을 듣고 속삭임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나아가면서 이 말로 인해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20절의 말씀에도 뭐라 그래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시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이 브레임하는 이 말은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올무가 돼서 나를 얽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긍정적인 말을 하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라고. 여러분, 말을 통해서 넘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매자라는 거예요. 말을 우리가 잘할 때, 말을 다른 사람한테 살리는 말을 할 때, 생명을 살리는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고린도후서 말씀은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현실과 현재와 이 내세의 두 가지, 그러니까 집과 옷의 이미지를 설명합니다. 이 다가올 영원한 집을 갈망하는 이 바울은 현재 살고 있는 이 일시적으로 쓰러지기 쉬운 이 장막집을 벗어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거룩성과 신실성을 갖고 살 때 저 천국, 저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저 영원한 집을 갈망하며 살아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왔던 그 결과를 심판대 앞에서 판결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지옥과 천국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니까 이 장막은 텐트라고 되어 있고 이 영원한 집은 빌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장막은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빌딩은 반영구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서의 삶은 일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은 시간이 지나면은 후패해지고 낡아집니다. 근데 저 영원한 집은 낡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 영원한 집을 소유한 그런 사람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여기 탄식하다는 말은 뭐예요? 인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고통스러운 짐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고통스러운 이 짐을 우리가 지고 가는데 저 천국, 저 영원한 곳에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덧입기를 사모하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악마의 편지라는 유명한 책을 보면은 사단이 부하들에게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천국을 인정하게 하라.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천국을 있는 것은 인정해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천국 있는 것은 알지만 그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나에게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생명이 다 왔을 때 그때 주님을 찾아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제가 저번 주간에 저희 그룹에 어느
권사님 이제 어머님 이제 임종 이제 예배를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96세세요. 96세인데 평생 자녀들을 잘 양육시키고 또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몸이 아프셨는데 생명에 애착을 갖는 게 아니라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고. 나 주님 앞에 가서 있고 싶어. 너희들한테 자꾸 힘들게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면 이곳에 있는 것들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간절하게 사모하지 못하니까 이곳에 묶여서 여기에 네가 낫니 나가 낫니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는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 여러분, 천국 사는 사람의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왜요? 죽으면 천국이고 삶은 영광이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나갑니까? 담대히 복음 전하잖아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도 모르고 먹고 전하잖아요. 그건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담대하라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하게 살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또 영원한 집을 소유한 자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라 그래요?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 사는 거고,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발을 띄는 거고,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거고,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비즈니스 일하는, 이런 목적을 잘 갖고 나갈 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시선은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손과 발은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이 보증해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손과 발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을 소유한 자에 대해, 영원한 집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담대함으로 이겨나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웃사랑을, 영원 사랑을 하는 저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형통한 하루 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두 손 높이 드시고 너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선지지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어요? 정말 죽고 싶다, 그런 표현이겠죠.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몇 사람이라도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반드시 준비돼서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몸으로 행한 일, 이 땅에서 그 몸으로 행한 일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데,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될 그 이유를 분명히 안다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완전히 초점을 맞춘 것이 뭐냐면, 세계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초점을 맞춘 목회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많은 영혼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도 정말 미전도 종족 지역에 더 많은 예수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세계 선교가 마무리될 때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고,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이유, 또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 바로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집에서 받을 상급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매한 인생들은 준비할 줄을 모르고 삽니다. 그렇게 오늘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고 싶다. 그러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복음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의 이 시간도 주의 피부른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멸될지어다. 암세포로 없어질지어다. 모든 종양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더러운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집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우리 주님께 상급받을 그날을 바라보며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우리 장리풍 성회를 위해서 강사 목사님, 손현보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고